저는 성 바오로스대 황인수 이냐시오사라고 하고요. 이제 교부학을 이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부들의 이야기, 한 학기 동안 교부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남기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볼 텐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간에 뭘 기대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이 교부학 시간에 여기 오실 때 교부학을 한다 그럴 때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특별한 생각들이 없으신 거예요? 갑자기 여쭤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교부학을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은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 신학 가르쳐 주시던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당신은 이제 유학을 공부하셨는데, 유학을 공부해서 어렸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유학의 이제 전적들을 좀 읽고, 또 이제 조부와에게 유교의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고 있는 모든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 전통에서 온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복음하고 한국에 전래된 복음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회의 가르침과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가령 뭐 서원 같은, 여기 수도자들 계시니까 서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저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할 때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서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전통 안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 전통 안에 있는 말. 그래서 가령 스님들이,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할 때 자기들이 사홍서원을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4가지 큰 서원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홍서원.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뭔가 이렇게 서원을 세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수도 생활에서 쓴다는 거죠.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가령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묵상,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메디타시오 이런 말의 번역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가령 순교복자 수도회, 순교복자 수녀회 이런 데서는 이제 거기 이제 창립자 신부님이죠. 무화 방유룡 신부님은 대월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다. 지금 이제 방유룡 신부님 10억을 추진한다고 해요. 한국 교회가 아마 우리 첫 번째 대목구장이라고 합니까? 소브리기에르 주교님, 그리고 이제 방유룡 신부님, 또 김수환 주기경, 이렇게 3분을 한국 교회가 이제 10억을 추진한다고 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방유룡 신부님이 대월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실 때, 대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느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이런 우리의 전통, 유학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다 체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자기가 조금만 젊으면 신학을 한번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2가지가 이렇게 더 깊이 어떤 이해를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이, 교부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 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변방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속주 유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조그마한 속주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로마 전체의 어떤 종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하고 뭐 그 사도들은 우리가 이제 어부들이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뭔가 배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도행전을 봐도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앞으로 뭐 예수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막았는데, 우리가 사람한테서 온 것보다 하느님한테서 온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선포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보고 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에도. 그런데 이제 그런 처음에 아주 알맹이 형태로 있었던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라고 하면 당시 이제 유럽 그쪽 뭐 당시 세계사라고 전체로 이제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보통 그쪽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어떤 최고의 수준의 어떤 문화 사상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당시 사회에,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최고의 어떤 가치 체계, 사상 체계하고 묶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부라고 부를 때,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그 교부학이라고 하는 것과 교부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부분을 이제 이 시간에 짧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트라디시오라고 합니다. 전통. 트라데레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이제 일부러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써서 교회의 전통을 표현하는 것인데, 트라데레라고 하는 것은 건네준다는 뜻입니다. 건네준다. 그래서 트라디시오라고 할 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요. 이게 전통.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어떤 내용, 이것을 이제 전통이라,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에서부터 판단되고 선택되고 실천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통, 우리가 보통 그냥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전통이라고 말할 때, 거룩한 전통이라고 말할 때 이 우리 전통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입니다. 말씀과 행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 이렇게 말씀으로 또 행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인으로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미 히브리 전통이 있었죠. 히브리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뭐 율법과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5장 17절 내가 예언서와 율법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5장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산상수훈 진복팔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너희들은 이러하게 들었지 않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식을 가지고 말씀을 쭉 해나가시는데, 그래서 어떤 히브리인들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이제 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인간적인 전통 그리고 신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온 것과 하느님에게서 온 것, 히브리 전통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시면서, 가령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르코복음, 이렇게 마르코복음을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코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들은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 트라디시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은 히브리 전통 안에서 태동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전통이라고 이제 당신이 부르시는 유다교의 어떤 그런 그때까지 전통과 맞서면서, 어떤 것들은 이제 보완하면서 어떤 것들은 그것에 맞서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남기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또 그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다시 전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한다라고 할 때, 그런 이제 전해진 전통 기록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오로의 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대, 서기 50년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이제 53년에서 55년 그 사이에 이제 고린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서학계에서는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바오로 사도가 이혼에 대해서 쓰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오로 사도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고 말한 것하고, 이것은 내가 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사도로서 말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구별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혼인한 사람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 헤어졌다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하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인 바오로 사도 자신이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가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1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교 전통이 전해지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전해지는 과정 안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제 교부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300년 동안, 그러니까 첫 그 시기 동안 그리스도교가 이제 태동해서 시작하는 한 첫 300년 동안 한 3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서기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까지 이때를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그 이제 제자들, 예수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죠. 이때 이 사도 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구약을 다시 읽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기록하기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런 것들, 기록되기 이전에 어떤 것들, 재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통들의 위계가 만들어지는데, 구약 성서의 전통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또 어떤 사도들, 단일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혹은 어떤 단일 공동체에서 이야기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요. 이것이 이제 전통들의 위계가 이렇게 이제 전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통들이 이제 있는 거죠. 구약 성서를 새롭게 읽어내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과 행적,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도들이 가서 이제 각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어떤 전통들이 있는가,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내려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부터 135년까지 서기 70년부터 135년까지 이때를 이제 그 속사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 사도를 잇는 시대,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신약의 위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때 전통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물로 닦는 거네요. 괜찮아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게 마를 때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써도 돼. 그래도 써도 돼요? 그러네. 신기하네요. 처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속사도 시대에는 우리가 받은 전통들을 데포지툼이라고 얘기하는데, 디모테오 1서에 보면 디모테오가 이제 바오로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오로가 그대가 맡은 것을 잘 지키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데, 맡은 것, 그대가 전에 받은 것, 물려받은 것, 그래서 그대가 맡고 있는 것, 그것을 데포지툼이라고 합니다. 데포지툼, 라틴 말로는 그래서 디모테오 1서 6장 20절에 그대가 맡은 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말하자면 그 신약의 위경들이 출현하고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이 막 나타나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비밀한 가르침 우리가 받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좀 특별하다. 이제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제 비밀한 가르침, 밀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의 어떤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위기가 두 번 있었다, 이렇게 이브 콩가르 주기영 같은 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위기, 대위기는 첫 번째로 영지주의들이 나타났을 때, 두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서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리스도교가 크게 분열되는 이 시기, 이 두 시기가 가장 큰 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때 영지주의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맞서서 이제 그 싸움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경,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참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을 이어서 온 참된 신적 사도적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년에서 300년 그 단계가 이제 그 넷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신약이 정경화가 딱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 성경들이 딱 이제 정해지는 단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교 전통의 시기가 30년부터 70년대까지 사도시대, 그 다음에 70년부터 135년까지 속사도시대, 그리고 135년부터 200년까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이단과의 어떤 그 대결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200년에서 300년 그 넷째 단계에서는 이제 성경이 정경화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되면서 이제 구전되어 오던 것들이 이제 기록되는 이런 이제 어떤 그 단계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통들이 쭉 이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이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교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주인공들이 바로 교부들이다. 왜냐하면 어떤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참된 생명을 위한 가르침들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새로운 그 그리스도인들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출산, 교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아버지라는 뜻이니까요. 물론 교모라고 하는 말도 요즘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암마라고 해서 이제 그 교모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수가 아주 적죠. 그 교모라고 하는 것은 암마 싱클레스티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도 생활이나 그런 영역에서 계시긴 했는데, 그러나 숫자로는 아주 적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생명의 가르침을 전해줘서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출산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육적인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육적인 어머니나 육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살아가면서는 참으로 아버지 같은 분, 참으로 어머니 같은 분들을 인생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정말 이분은 나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주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결정적인 어떤 것들을 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부나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런 이제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사실은 이제 바로 서간에 나오죠. 고린토일서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고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바울서도 자신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교부, 교회의 아버지, 어떤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 참된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서기 50년대 초중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문헌 기록이라고 한다면 한 100년쯤 됐을 때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부 문헌 총서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폴리카르푸스가 순교할 때 당시의 총독이 이제 그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폴리카르푸스가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대해 주셨는데 내가 하느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 거기서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제 사형에 처하게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총독이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죠. 스미르나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원형 경기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콜로세움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로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이제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겠죠. 이방의 그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전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카르푸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외치게 해요. 이제 그렇게 3번 폴리카르푸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사는 막 이방인들, 이제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 전체가 이제 막 그 분노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함을 질렀다고. 아시아의 선생,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우리 신들의 파괴자가 여기에 있다. 자기의 가르침으로 신들을 경배하고 희생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신들을 경배하고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자, 이 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폴리카르푸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교록을 읽어보면 화형을 시키지만 그 불이 이렇게 바로 덮치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그 폴리카르푸스를 감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폴리카르푸스 그러면 많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태어난다. 폴리카르푸스 그런 이름 자체가 그런 것을 말해주는데, 사실은 이 폴리카르푸스는 이제 스미르나의 주교였고,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요한복시록에 보다 보면 그 뭐 여러 이제 그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써서 보내라, 뭐 사르디스 교회에 써서 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스미르나도 그 중에 하나,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체포돼서 이제 죽으러 갈 때 이제 107년, 서기 107년에 순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가면서 이 폴리카르푸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그 써서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이냐시오의 7편지라고 해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리카르푸스에게라고 하는 편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도서관이나 가보시면 그 안티오키아 이냐시오의 7편지가 있을 거예요. 교부문헌 총서로 번역돼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당시의 어떤 교회의 친교 같은 것들을,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친교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교들에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주교들이 영적인 부모들이라는 뜻이죠. 주교들이 가진 첫 번째가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가르침.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교 좌성당을 캐시드랄이라고 하는데, 카테드라라고 하면 의자라는 뜻입니다. 카테드라, 그러니까 주교 좌성당, 그러면 주교의 의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의 주교좌 그러면 이제 바티칸이잖아요. 로마 교회 그 주교자를 홀리 씨라고 하는데,
이 성좌라는 뜻이죠. 어부좌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베드로좌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의 으뜸으로서 거기에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어떤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 영적인 아버지들, 그래서 교부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교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공유회에 참석하는, 지금도 공유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 이제 주교들이 참석할 때 공유회의 교부들이라고 불러요. 지금 어떤 공유회가 이제 뭐 마지막 공유회는 이제 1965년 이때 끝났습니다만 제2차 바티칸 공유회. 그러니까 공유회에 참석하는 주교들에게도 이제 교부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 그런 명칭을 쓰는데, 그래서 기록을 보면 그 서기 178년도에 그 쓴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리옹, 지금 현재는 이제 프랑스에 속하는데 그 리옹의 순교자들이 그 로마의 주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황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로마의 주교도 뭐 여러 그 교구들의 이제 주교들 중에 하나니까 그 로마의 주교였던 엘레우테로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아버지 엘레우테로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레네오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리옹의 순교자들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주교에게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아버지 엘레우테로스, 하느님 안에서 모든 행복을 가득히 받고 그 행복이 끝이 없기를 빌어드립니다. 저희 동료이자 형제인 이레네우스에게 이 편지를 전할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레네우스를 맞아주십시오. 이런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레네우스는 나중에 이제 리옹의 주교가 되죠. 이레네우스 자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교부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어떤 당시에 그 주교들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레네우스가 나중에 이런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주저, 이레네우스가 쓴 작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단 반박인데, 이단 반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은 자기를 가르친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불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령 알렉산드리의 클레멘스 같은 사람도 같은 이야기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사르디스의 주교였던 멜리톤 같은 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부들이란 누구인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교 전통은 어떻게 전승되어 내려왔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이 전달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전통들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교부들이다. 왜 교부들이라고 부르느냐? 교부들은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부들을 나중에 이제 이게 확립이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부들에는 이제 크게 교부학에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교들을 또 지금도 공회에 참석하는 주교들도 교부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교부학에서 얘기하는 교부들을 얘기할 때 이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첫째, 시대의 고대성. 고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교부들의 작품들 중에 첫 번째를 보통은 서기 88년도에 쓰여진 작품,
그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스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것이 교부학에서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토 서간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뭐 바오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뭐 계파파다,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나는 바오로파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물을 주고 이렇게 키우고 이런 사람들일 뿐이지 핵심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 고린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분열상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로마의 교황 그 교종이었던 클레멘스가 쓴 그 서간에 보면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잘 화합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서기 88년도에 쓰인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클레멘스의 작품 이것이 첫 번째 교부들의 작품이라고 이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황금기 교부들의 황금기는 이제 4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구스티누스 같은 분들 혹은 요한 금구,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던 시기 히에로니무스 우리가 보통 이제 예로니모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던 그 시기를 이제 교부학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 이제 지금 고대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이 시대가 교부대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서방 교회에서 서방 교부들의 마지막은 세빌리아의 이시도루스라고 하는 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세빌리아의 이시도루스라고 하는 분은 최초의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작품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농부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하고요. 이 집안이 또 굉장히 성인들을 많이 배출한 아주 뛰어난 집안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수호성인이니까 저기 가령 제주도에 이시돌 목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시도로스를 따온 것일 텐데 이시도로스가 이제 스페인 지금 에스파냐에 그러니까 세빌리아에서 이제 주교로 사셨던 분이고 세빌리아 이시도로스를 서방교회의 마지막 교부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조금 더 그걸 좀 넓게 보는 사람들은 12세기에 활동했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까지를 서방교회의 마지막 교부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방교부들의 마지막은 이제 다마스커스의 요한 이런 분들을 이제 마지막 교부로 보기도 하고요. 자, 첫 시간이 11시까지인가요? 50분. 10시 50분이니까 지금 딱 시간이 50분이 됐네요. 제가 첫 시간에 와서 좀 되게 처음부터 지각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것, 그리스도교의 전통, 그다음에 저 전통의 어떤 그 전통을 확립한 주인공들로서의 교부, 그리고 이제 교부들은 첫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을 교부학에서 말하는 교부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번째 조건부터 교부들 이야기를 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